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기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애기음에서 이제 목구멍 소리하고 그다음 이 어금니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강의는 이 복음과 훈민정음 한글전도법이라는 책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이 198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서 문서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죠. 우리 훈민정음이요. 그래서 지금 문자에 대해서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 세종대왕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은 로마자는 이렇게 D, T, 이게 연관성이 없어요, 글자가.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면, 기억, 쌍기억, 같은 모양의 소리의 세계에 따라서 획을 하나씩 더해 가면서 연상작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언바음은 천지인 이 세 글자를 가지고 모든 것이 좌우 합작을 통해서 상하, 좌우를 통해 가지고 글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머리에 금방 익힐 수가 있는 그러한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애기음은 5자, 그리고 언바음은 3자를 알면 나머지 부분들은 금방 익힐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자, 오늘 혀소리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혀소리는 혀끝이 윗니에 닿는 모습을 나타내서 느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에다가 발음을 이제 바람이 하나 쏙 나가면 느가 드로 발음이 나오죠. 느가 바람이 나가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가 되죠. 더 강하게 나면 드가 또 트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강하게 하면 드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뜨라고 하는 이런 강한 소리를 내게 되고요. 이 혀가 말리면 말리는 모습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강한 르를 발음하려면 이 르에 하나를 더 붙이면 또 르 하고 굴러가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엷은 소리를 할 때에는 목구멍을 열어서 하고 살짝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의 이제 L 발음과 R 발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리을과 르 발음을 통해서 이건 L 발음, 이건 R 발음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음할 때는 앞소리, 첫소리는 느, 그리고 끝소리는 은. 그래서 우린 니은 하고 발음하는데 사실은 발음 기호로서는 느은, 드읒, 트읒, 르을, 그리고 이 리을이 2개가 붙거나 또 아래 이응이 붙은 경우에는 저 앞에다가 아자를 붙어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 더 쉽게 발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뜨 발음을 갖다가 아따 해보면 이 뜨 발음이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죠. 예. 자, 느에서 발음이 나가니까 드가 됐어요. 자, 드에서 발음이 더 나가니까 트가 되고요. 그것이 더 강해지면 뜨가 되고, 그것이 혀가 굴려가면 르가 되고, 르리 2개가 붙어서 르리 되고, 그 다음에 열은 발음은 목구멍을 열어서 발음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구멍 소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삶을 말하는 것이 우리 목구멍 소리예요. 근데 어금니 소리는 생명나무처럼 크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다 얘기해 줬죠. 자, 근데 혀소리는 뭐냐? 불과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혀는 예리하고 활동적이니 불과 같다 그 소리가 불며 날림이 마치 돌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으니 계절로는 여름과 같고 음으로는 지혜에 속한다 그랬어요. 혀소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처럼 뜨겁게 활동이 많아 이 혀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불은 잘 사용하면 새로운 생명력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화재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예수님은 불이셨어요. 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흘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바로 이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었는데 이 생기가 곧 우리 생명을 일으키는 불이에요. 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불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바로 불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속에 있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생명의 불이 되십니다. 이 생명의 불을 영접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예수의 영이시며 생명의 불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오순절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은 생명의 불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불이 있어요. 또 다른 불. 그것은 바로 혀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없는 혀는 바로 불이 돼서 이 불의의 세계가 돼가지고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이것이 지옥에서 나온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혀가 있을 때 그 예수님의 혀, 예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게 되지만 예수님 없는 불은 지옥에서 나온 불이 돼요. 자, 느 소리는 불의 세계인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혀를 가만히 누워있게 해야 돼요. 노하지 말고 감정을 누리고 느긋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며 너를 나처럼 님처럼 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시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죠. 자, 드소리 더 강하게죠. 세상의 불은 더욱 거세지죠. 더욱더 큰 불은 세속의 불입니다. 다양한 세속의 불이 다가오고 있어요. 도덕은 무너지고 혼합된 더러운 문화가 동성애의 옷을 입고 오고 있어요. 두려움과 다양한 사건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덮쳐오고 있고요. 여기 생명의 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곧 성령이 충만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발음 세속의 불을 이길 힘은 뜨겁게 날 사랑하셔서 뜨거운 보혈로 구원하셨으니 그 뜨거운 사랑을 간직해야 우리는 이러한 세속의 불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느드뜨르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불 예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 지셨으니 뜨거운 보혈로 새롭게 되자.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자. 생명의 불 예수님을 전하자. 성령의 불, 생명의 불 예루살렘을 태우고 온 유다를 태우고 사마리아를 태우고 온 땅을 태울 때까지 전하며 증거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 혀가 말리는 르 글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내가 변하면 세상을 태우는 예수의 불이 되어 저절로 나오는 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 신나게 춤추며 룰랄라 룰라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룰랄라 룰랄라. 성령 충만을 청은 예수 충만이로다. 혀소리는 불의 소리예요. 생명의 불 예수님 생명의
불 받아 나처럼 불이 되어 살라고 하시네. 예. 우리 주님은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훈민정음을 만든 창조의 원리는 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위치에 소리의 이치를 찾았으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훈민정음은 모든 만물의 이치, 근본의 이치를 찾아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삼가오행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음양오행이라는 당시의 철학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성리학으로 주의가 집대성한 주자학으로 만물 생성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어요. 음양은 낮과 밤, 일, 월, 모든 이치가 음과 양으로 되어 있고, 오행은 수목, 화, 토, 금, 이 우주 안에 이 위에 5가지 물질이 있어서 서로 돌고 돌면서 도움을 주고 역행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음양 오양의 이치지요. 그래서 천지 이치는 음양 오양의 이치이다. 곤과 건 사이를 태극이라 하고 동과 정의 뒤를 음양이라 한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것 모든 것이 음양의 이치를 떠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소리에도 음양의 이치가 있으나 사람들이 살피지 못하여 아지 못한 것뿐이다. 이제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으니 그 이치는 둘이 아니므로 이 또한 그러하다. 이 때문에 이 음양의 모든 한글을 만든 것은 다른 것에서 뭐 찾아서 어떻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우주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보아가지고 그 법칙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지인 삼재는 삼태극을 설명해. 삼태극은 삼재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속성인 삼일체 형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불을 나타내는 생명의 근본에 있는 빛을 상징하는 하나님이고요. 파란색은 물로서 형상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란색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이루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그림 중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최고로 아주 합당한 그림이 이 삼태극의 그림이에요. 이 동양적인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뭐 귀신이 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 운행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며 삼위일체께서 운행을 하시는데 운행하시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사랑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어우러져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한글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소리입니다. 이소리는 시옷, 이빨, 운니와 아랫니 형상을 그린 소리죠. 스의 스 발음에 S 발음인데 여기에다 발음이 나가요. 발음이 나오면 스가 즈로 바뀌어지죠. 거기에 발음이 또 나가면 여기 점이 하나 또 생겨가지고 바람을 더해서 츠가 되어집니다. 스를 2개 쓰면 더 강한 소리 스가 되고요. 즈는 쌍수를 붙이면 또 하나를 붙이면 쯔가 되어져서 소리값이 달라지게 되어져서 강한 소리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거기가 스 소리를 여리게 만들어주면 이를 닫아서 만들라고 해서 이빨을 이게 닫은 소리니까 우리는 보통 근데 하고 살짝 소리가 날 듯 말 듯 살짝 비쳐나가는 소리가 바로 이 여린 소리, 여린 S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스가 발음이 불어서 즈가 되고요. 스가 강한 소리가 하면 스가 되고 즈가 강한 소리가 하면 쯔가 되고 즈가 더 성장하면 츠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소리를 닫아 놓으면
여린 시옷이 되어줄 수 있죠. 그래서 살짝 발음하는 이를 닫고 하고 발음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 소리는 이는 강하고 끊어지니 음행의 금과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금은 그 소리가 부스러지고 걸리면 마치 쇠가 부스러지기도 하나 단단해지는 것과 같으니 계절로는 가을 같고 음으로는 상에 속한다 했어요. 이 소리는 결실한 열매와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죠. 나무는 열매 맺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양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지지 말고 우리는 결실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셨어요. 자, 이 소리는 정금과 같은 소리며 나무로 하면 열매와 같은 소리다. 열매를 나무 스스로가 맺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솜씨죠. 사람은 자신을 신이라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물질, 돈, 권력, 명예, 사람 의지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 모두 쓰러지고 불타고 모두 낡아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 것과 함께 쓰러지게 된다. 쓰러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믿은 까닭이다. 쓰러지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 쓰러지는 것은 자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고, 쓰러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싸워야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악한 년들이고요. 싸움에서 이기는 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계속 싸워 승리하자. 스자입니다. 자, 즈자. 자신이 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다.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야 한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강해질 수 있다.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강한 듯하나 가장 약한 것이고 자신이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죽음 앞에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죠. 죽음 앞에 강한 자도 없고 죽음을 피할 자도 없고 죽음은 죄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죽음을 이기신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저를 믿는 자마다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갖는다. 죽음을 이긴 자만이 가장 강한 자이고 예수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소유한 자, 그래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쌍지읒.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은 아주 강력하죠. 죄에 찌든 사람, 악에 찌든 사람, 못된 습관에 찌든 사람, 모든 죄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가슴을 쪼개고 죄악을 토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 쪼개서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자신을 쪼개는 사람은 다윗이고 자신을 쪼개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고 자신을 쪼개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나를 어때요? 쪼개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쪼개자. 쪼개고 쪼개면 그 사이로 주님의 보혈을 흘러 나를 정하게 하시고 나의 찌든 죄와 악에서 건져질 것입니다. 자, 츠자입니다. 자의 한 획을 더하면 차가 됩니다. 자신보다 차가 강하듯이 자신을 의지하면 약하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 강한 자가 되죠. 차차하면 처지게 되지만 되고 처지면 다시 추스려 처음처럼 하기가 힘듭니다. 첫사랑, 첫 믿음, 처음 것을 잊지 말아야죠. 에베소 사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려 책망을 받았고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자, 두아데라 교회는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지만 음행을 회개하라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철장을 가지고 깨뜨리실 것입니다. 예수로 이긴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입니다. 이긴 자는 초대받고 천국잔치에 참석하게 하여 예수 앞에 서게 되는 날 앞서간 성도들은 춤추며 새 찬양으로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로 스스로 강하려고 세상과 세상 신을 의지하면 쓰러집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자신의 죄를 낱낱이 쪼개 고백하고 회개하자.
예비하신 잔치자리에 참석하여 춤추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강하게 살자.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되자. 예. 그래서 이 소리는 정금 같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정금 같은 말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겠죠.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라고 채워서 진짜 정금 같은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입술 소리로 갑니다. 입술 소리. 입술 소리는 입의 모양을 가지고 입의 모양이 네모져서 네모진 모양을 해서 무 발음입니다. 그리고 비읍은 입의 전면을 향하여 바람이 이렇게 앞으로 쑥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가 되겠죠. 미음이 변해 앞으로 이 바람이 나가는 모습이고요. 풀은 입의 사면으로 바람이 퍼져나가는 모습. 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강한 부는 뿌가 되어지고요. 예, 또 순경음이 나와요. 목구멍을 열면서 무 발음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가 여린 무가 되죠. 이렇게 목구멍을 열고 그 다음에 이 부 발음도 역시 목구멍을 열고 예, 푸 발음도 역시 목구멍을 열어서 여린 푸 발음을 내라. 이렇게 해서 무부 푸 푸로 이렇게 되어지고요. 여린 소리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자, 무가 앞으로 바람이 나가면 푸가 되고, 옆으로 바람이 나가면 푸가 되고, 두 개가 모이면 뿌가 되고, 여린 소리, 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입술 소리는 입술은 다물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니 오행이 흙과 같아서 그 소리가 넓고 모금이 마치 흙이 넓고 커서 만물을 용납하는 것 같다. 계절로는 눈여름 같고 음울은 궁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입은 모든 것을 이루는 곳입니다. 흙이 넓고 커서 만물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생명을 일으키듯 입술도 다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흙처럼 우리의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죽은 것들을 다 품고 생명을 싹 틔우셨어요. 천민의 복된 삶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가셔서 새 생명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자, 예수님은 길이시며 생명이 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자, 입술 소리 첫 소리는 무 발음이에요. 무. 하나님이 무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죠. 모든 것들은 흙으로 간다. 모든 것들은 흙은 품는다. 품에 품는다. 모두 버리는 것들이고 모두 더러운 것들이고 모두 갖기 싫은 것들이고 모두 죽은 것들이다. 그래도 흙은 거부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을 다 품에 품는다. 예수님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품으셨다. 인생의 못된 모든 것들을 다 가슴에 품으셨다.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무거운 인생의 마음을, 무가치 않은 삶의 모든 허망한 짐들 모두 마음에 담으셨다. 그리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셨다. 모든 인생의 생명꽃 피우시려고 멀고 먼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셨어요. 자, 부의 소리. 빌라도의 뜰에서 비난을 들으시면서도 바보처럼 한마디 변명도 없이 하늘만 바라보시던 예수님, 바나바는 감방에서 놓여 나오고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었네. 비아달로사 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비척이며 가시는 모습 바라보던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본 적 없던 구레네 심은 병사들이 붙잡아 십자가 지웠네. 비난을 온몸에 다 받으시며 봉변이라는 봉변 다 당하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아들로사 거친 길을 흙처럼 말없이 걸어가셨네. 부드러운 흙에서 새 생명 움듣듯 부드러운 사랑의 주님 가슴 속에 새 생명도 새롭게 태어났네. 자, 뿌자. 이제 부가 강해지면 뿌가 되죠. 뿌연 구름들 바람을 밀려오니 뿌옇게 하늘은 어두워지고 뻘건 붉은 핏방울 방울방울 맺혀 떨어지니 빨갛게 물들어가는 흙덩이 뻘건 쥐약이 녹아내리고 뾰족뾰족 새싹이 돋아나니 새빨간 예수님 가슴에
삐약삐약 병아리 노래처럼 새 생명 노래소리 울려 퍼진다. 빠빠뽀뾰 뿌뾰삐삐 새 생명의 소리들. 야, 그 다음에 풀소리입니다. 파른 하늘 푸르푸르 어두워지고 펴놓은 듯 하늘은 구름만 몰려오네. 파랗게 먹는 것은 십자가 부여잡고 슬프게 우는 여인들 뿐 피해버린 제자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피 맺힌 절규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 퍼지고 퍼져 온 땅을 흔든다. 포효처럼 퍼지는 사랑의 소리, 퍼지고 퍼져 산천초목 골목마다 메아리쳐 되어올리고 파도를 넘고 넘어온 세상에 퍼지게 하자. 예. 자, 예수님은 흙이셨죠. 어떤 죄인도 다 품으셨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자도 우리 하나님 받으시죠. 길을 잃은 자도 찾으시죠. 집 나간 자도 찾도 바로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당자는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죽은 자도 부르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 나소리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흙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버려진 모든 자들 다 품에 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되셨어요. 나의 생명이 되셨죠. 예. 그래서 무브푸브는 입술소리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를 받아 품으시고 십자가 지셨다. 흙 속에 묻힌 나, 예수님 가슴에 흘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이 나를 살게 했다. 예수님은 흙으로 사셨다. 그래서 천민은 흙이다. 모든 것을 가슴에 품은 흙이다. 그 가슴으로 생명을 키워내는 흙이다. 이 생명은 입술에서 나온다. 예수님 다 품으시고 복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애기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5가지 원리입니다. 물처럼 목구멍 소리, 그 다음에 이소리, 나무 같은 소리, 혀소리, 불과 같은 소리, 그리고 이소리, 금과 같은 소리, 열매 맺는 삶, 입술 소리, 흙과 같은 삶. 그래서 예수님은 물처럼, 나무처럼, 그리고 불처럼, 쇠처럼, 그리고 흙처럼 사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배의 삶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는 잘하는데 예배의 삶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물처럼 또는 나무처럼 또 불처럼 쇠처럼 그리고 흙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애기음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엄빠음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 이 만들어진 글자를 가지고 이제 합쳐서 우리 영어처럼 이게 풀어 쓰질 않았어요. 이 훈글을 이게 풀어 쓰질 않고 이렇게 훈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놓고 됩니다. 그래서 애기음, 엄빠음, 애기음의 순서로 만들어지고 민그러면 애기음, 엄빠음, 애기음으로 되어 있어요. 엄빠음과 애기음이 연합하여 음절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영어처럼 이렇게 풀어놓지 않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을까? 이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이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절 단위로 말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를 보면 아, 이게 말이네, 말이 이렇게 생겼네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소리는 첫소리, 중성, 가운데 소리, 종성, 끝소리로 하나님을 닮아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소리는 첫 소리 가운데서 끝소리로 되어 있으며 이 세 소리가 모아져야 글자가 되고 소리가 되죠. 이 세 소리 중에 중성인 가운데 소리가 가장 중요해서 엄빠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엄빠음은 하나님의 모습이며 사람으로 보면 부모와 같은 글자가 엄빠음입니다. 애기음은 우주의 원리로는 인간이요, 인간의 원리로는 자녀와 같고 초성과 종성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소리 가운데서 끝 소리 이렇게 쓰되 가운데 소리는 오른쪽과 아래에 쓰게 만들었어요. 애기음과 엄빠음을 순서대로 놓아 쓰되 중심은 엄빠음에 있다. 순서는 애기음, 엄빠음, 애기음 순서로 쓸 때 우에서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써서 음절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자, 가운데 소리가 부르니 첫 소리가 답하면 하늘이 땅보다 먼저 이미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답하는 소리가 처음도 되고 끝도 되니 만물이 낫던 곳으로 돌아감이 땅의 이치가 되는 거고요. 음이 변해서 양이 되고 양이 변해 음이 되니 동과 정이 서로 큰 분이 된다. 이것이 한글에 그렇게 만든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면 첫 소리를 끝 소리로 다시 쓰게 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 처음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 처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처음이시면 나중이시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 글을 만든 것도 그 원리입니다. 자, 글자를 만들어 보겠어요. 자, 말을 쓰는 거예요. 말을 써서 글로써 말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써요. 이 훈이라는 글자는 바로 위에서 아래로 쓰게 되어 있고요. 좌에서 우로 그리고 아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자는 좌에서부터 우로 그리고 아래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 이것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을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소리에다가 근데 가운데 소리는 위에 있거나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훈자의 흐 발음은 우자의 위에 있고 민자의 무는 이자의 왼쪽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소리 엄빠음의 중선 오, 요, 우, 유 우리 첫 소리 아래에 쓰게 되고요. 그래서 훈자의 우는 훈자 아래에 있고 즉자의 의는 즈자 아래에 쓰고 세로 글자 이, 아, 야, 여는 첫 소리는 오른쪽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자의 이는 미음 아는 자 쪽에 오른쪽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 하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밑에다가 쓰게 되어 있고 미 그럴 때 미에 이 원밤이 오른쪽에 쓰여지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자, 끝소리, 애기음은 종성, 끝소리는 가운데 소리 아래에 쓰게 되어 있어요. 훈자의 니은은 후자 아래에 있고, 민자의 니은은 미자 아래에 쓰게 되어 있고요. 탄자의 타는 타자 아래에 있고, 즉자의 기억은 즈자 아래에 있고, 침자의 미음 침자 아래에 쓰게 된 것이 이것이 말의 모양이고 보이지 않는 말을 보게 만든 것이다. 자, 훈자의 니은은 아래에다가 후자 아래에다 쓰고 민자의 니은은 바로 이 아래에다가 쓰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유는 보이지 않는 말을 보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누워있는 글자가 있고 서 있는 글자가 있어요. 자, 쓰는 법은 위에서 아래로 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워있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 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쉰다. 누워있으면 자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글자는 누워있어라, 자라, 쉬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평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해 7일째 드는 날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죠. 맹자가 얘기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인간에게 주어진 복 중 생명과 연결된 복은 쉼의 복입니다. 이 복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사람이 쉬지 않으면 죽어요. 쉬어야 돼요. 근데 쉬는 이 평안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훈자를 쓰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구나. 위로부터 오는 거구나.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 있는 글자입니다. 쓰는 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쓰게 돼 있었죠.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인간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쓰면서 나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글자를 쓰면서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터가 주어진 사람, 일을 하되 하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 몸을 쉴 수 있는 곳을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이 사람이에요. 돌아갈 집, 울, 이 두 가지를 가진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일터와 몸을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돌아갈 거죠. 지난번에 배웠죠. 이 오자가 있어요. 오자. 땅 위에 해가 떠 있는 모습인데 땅 위에 해가 뜨면 오늘이 된다고 그랬죠. 오늘이 되면 사람들은 다 일터로 가서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을 살려니까 일터에서 너와 나, 법 이런 고통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땅 아래로 해가 들어가죠. 그럼 오늘을 살던 사람은 돌아가요. 어디로? 쉴 곳으로. 돌아갈 곳은 사람이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노숙자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디로 돌아갈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돌을 깨우친 사람이에요. 저녁이 되면 사람은 울로 돌아가죠. 우자는 울타리에서 나왔었는데 울은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사랑만 있어요. 울은 가정이고 가정에는 우리가 있고 가정은 사랑이고 과연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있을까?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사랑 있는 가정.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쉴 수 있는 그런 가정. 우리 영원한 곳 바로 이 사랑 있는 가정 만들기. 훈민정음은 엄빠움과 애기음으로 되어 있어 가정을 나타내고 있죠. 모음은 엄빠움, 엄마, 아빠, 부모이고요. 자음은 애기음. 엄빠움은 항상 가운데 있거나 오른쪽에 서 있어서 애기음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 애기음이에요. 이것은 히읗은 애기음, 이건 자녀죠. 그 다음에 이 우자는 엄빠음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애기음이고요. 미음도 애기음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엄빠음이 되죠. 니은은 애기음이 됩니다. 자, 이런 순서로 글자를 만들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애기음이 어디에 있어요? 애기음이 엄빠음 위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업어주는 것입니다. 업어주는 진정한 의미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고인과 훈계로 양육하라. 업어주라는 진정한 의미는 진실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게 맡겨주신 하늘의 것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엄빠움, 애기음이 엄빠움 앞에 있어요. 자녀를 앞에 뒀죠. 이것은 앞에 두는 것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르침으로 사람이 돼요. 인간은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10절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내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밑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겠죠. 예. 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가르쳐야 돼요. 예. 근데 뭘 가르치죠? 바로 정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바른 소리, 참 소리. 이 정음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은 다 거짓되고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정음은 오직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정음으로 바로 배운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사람이란 하늘의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 성경의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과 백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 백정은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글을 아는 사람만, 한문을 아는 사람만 사람으로 쳤어요. 근데 한글 성경을 백정들이 읽고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야, 한글만 알아서 사람이 되는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엄바움 밑에 자녀를 두지요. 자, 효도를 가리킵니다. 애기음이 엄바움 아래에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부모를 업어주고 있습니다. 업는다는 건 효를 의미하는 것이죠. 잘 성장한 자녀를 보라. 부모의 밑에 있어요.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 늙고 병들어도 부모는 부모예요. 효란 부모 아래에 있는 것이고 효란 업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사랑으로 키우고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면 그 자식들은 커서 이제는 바꿔졌잖아요. 부모는 힘이 없고 자녀가 강해지니까 강하니까 자녀가 부모를 눌러버리면 안 돼요. 예, 자녀는 언제나 부모 밑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이제 업어줘야 되겠죠. 예, 효라고 하는 건 뭐냐? 늙을 노자를 보면 흑토자에 삐침별이 있어가지고 비수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비수이 늙는다는 것은 언제 비수 맞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비수를 맞아서 흙에 비수 맞으면 그냥 부스러져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건 비수비자 대신에 아들 자자가 밑에 들어가서 자식이 이 노인을 받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지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금방 언제 부셔질지 모르는 그러한 노인들, 부서진 흙덩어리를 아들이 꽉 붙잡아줘서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부서지는면서 면할 수가 있다. 그거죠. 효란 부모를 섬기는 것이죠.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얘기했고요. 부모에게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사람은 남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적다. 그러므로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호했다고 그랬어요. 자, 효자는 백행의 지본이 되고요. 효자는 백행 지원이 되고요. 효자는 백행의 지수가 되고요. 효자는 정가 지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부모님께 불효하면 돌아가신 데 후회한다고 주자가 얘기했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는 길은 잘되고 장수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울은 가정이죠. 울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면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한 울이 돼서 사랑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동성애, 성수자, 인권 등이 가정을 죽이고 있어요. 바른 울에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는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있고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정이 살아야 해요. 바른 울을 만들어라. 법이 없고 사랑이 있는 가정. 법이 있으면 안 돼요. 가정에 법이 들어가면. 법이 없고 오직 사랑만 있는 가정.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글을 쓰면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있는데
이 한글을 가리켜서 가정을 살려야 되겠죠. 영혼을 생각하라. 인생도 오늘을 살다 돌아간다.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돌아갈 우울은 어떤 우리인가? 그것은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하나님 주변은 온전한 사랑만 있다고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 속에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 지셨으니 그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자, 결론. 훈민정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과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사람이 만물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누리게 하시고 그들 속에 주님이 계셔서 정음, 말씀이 있으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니 이것이 하늘 백성의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참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사랑한 자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음이 있고 정음이 있는 자가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훈민정음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공유를 마치고요. 여기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작은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영원 존재부터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드신 두 가지가 있는데 만물과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서 있습니다. 오직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게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이면 절대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이 없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오셔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한 자로 만들어 아버지처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어머니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랬죠. 오늘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저에게 사랑의 가정 울타리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서 쉼을 갖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이런 데로 가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 감옥에 갇힌 삶이 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됐어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서 이런 축복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접하면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아가 변화의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갇혀있던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어가 변화의 여가 돼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여러 분 하고 외쳤던 것처럼 큰 사람이 되고요. 오늘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 받던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까짓 거, 요까짓 거 괜찮아. 이 모든 문제 다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고 요까짓 거 괜찮아.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유자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고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다른 방법은 효에 대한 이 아까 글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글자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글자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런 글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 글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 우리의 말의 모습입니다. 말의 모습. 그래서 우리 글자를 보면 말이 보이는 거예요. 말이 보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건 누워있는 글자다. 이걸 위에서 아래로 쓰면서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신다로 늘 생각하며 글자를 쓰라는 것이고 이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일터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일과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것은 자녀가 위에 있고 부모가 아래 있잖아요. 자식을 어렸을 때는 부모가 업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앞에다 둔 건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는 앞에 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정음으로 가르치라는 정음을 가르쳐. 정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바르게 정음을 가지고 배운 자식은 자라서 이제 부모님 밑으로 다 들어와서 부모님을 업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부모님을 업어주는 자가 돼서 효의 원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바로 효의 글자다. 그런데 이걸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업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업어드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도 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이 훈민정음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다 훈민정음의 엄빠음, 애기음, 그리고 글자 합쳐서 전체가 다 하늘의 뜻이 사랑이다. 그런 거로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훈민정음의 정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